오늘은 신부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의 자격.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누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냐,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성령 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큰 신비입니다. 엄청난 신비입니다. 부부가 하나잖아요.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모이는 게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만났다면, 성령인도 받는 이 만남이 맞다면 정확하게 맞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떨어져 있어도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 주님과, 지상에 지금 우리가 있는 주님, 우리가 그 영적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거, 한 뼈에 참여했다는 거, 한 살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 또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미래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교회를 신부로서 예수님께 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교회가 얼마나 주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은 우리와 영혼을 함께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을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신 그 개념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영혼 가운데 계신 분이 시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을 초월한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의 자격인데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배경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도받은 쭉 보면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도받으신 그 로드맵을, 길 지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이 예언된 대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로드맵 가운데 아직 성취 안 된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갑니다.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예비 신부의 아버지는 그냥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문에 보면 조그만 구멍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예비 신부에게, 저 사람이 왔다, 저 젊은 친구가 왔어, 너 어떻게 할 거니? 예스, 그러면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문이 쫙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 전심전력을 다해 가지고 이 결혼이 약혼이 성취되도록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신랑의 주문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따르는 잔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이 들어 있습니다. 또 신부를 값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은 30세겔, 노예의 몸값이죠. 그 진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풍습을 통해서 이 예비 신랑들이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이렇게 룰을 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막 돌아와서 이런 걸 밝혀놓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은 어떤 잔입니까? 피 언약을 맺는 잔입니다. 두 가문이 한 가문을 이루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서 케투바라고 하는 혼인계약서, 이걸 적으면서 두 번째 잔을 마시게 되는데요. 두 번째 잔은 양 가문이 영원한 친구가 되겠다, 이런 약속의 잔입니다.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잔인데 그 두 번째 잔은 누가 마십니까? 물론 이 예비신랑, 또 신랑의 아버지, 또 이 두 번째 잔은 예비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가 같이 마시게 됩니다. 친구가 되는 거죠. 동맹이 되는 것입니다. 양 가문이 동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나님이 룰을 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라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22절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한 근거를 받게 되고 이어서 친구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 잔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업을 공동으로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시게 되면 신발 언약인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룰을 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난 이후에도 획기적인 세계 사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구속, 값 주고 사는 거죠. 이걸 상징하는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시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 즉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노예 세상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피값으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이 있는데요. 신랑은 1, 2년 정도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아니면 2년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랑은 그 모든 걸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결혼식 디데이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아버지입니다.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만 그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날은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자, 그런다고 해서 이 진짜 아버지만 알까요? 아들도 대충 알죠. 집이 이렇게 마련돼 주고 하면 슬슬 예비 신랑이 이렇게 흘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면 선지자들이라든지 또 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든지 이스라엘의 역사 돌아가는 거 보면 또 국제정세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일어나는 천재지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대한민국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금 2000년 동안 일어났던 그 지진과 지금 근래에 일어나는 지진이 지금 빈도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진의 빈도수보다도 엄청나게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충 감을 잡잖아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디데이 결정은 누굽니까? 오직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그 준비가 끝이 나면 신랑은 밤늦게 저녁 6시부터 자정 밤 12시 사이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신랑 덜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옵니다. 그러면 신부를 다시 데려가게 됩니다. 네 번째 잔을 마시게 되는데 이 네 번째 잔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혼인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신랑과 신부만 마십니다. 이게 예찬의 잔인데요. 이 잔은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된 사람들이 기다리는 잔입니다. 그날이 되면 인류 역사가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혼 가운데 인류 역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전 우주가 흥분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교회가 예비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두 번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신부의 자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와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자, 교회는 미래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시험받게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바울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질투로 고린도 교회를 놓고 바울이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가 없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실 때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순결함입니다.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순결함.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짜가는 거, 세상과 간음하는 거, 이걸 우리 주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이거 뭡니까? 순결을 향한 질투입니다.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바울은 지금 사도입니다. 전도자면서 사도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순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도록 지금 하고 싶은 열망이 바울에게 지금 가득한 것입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키기 때문에 약혼시켰습니다. 바울이 지금 한 일이 뭡니까?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께 교회를 뭐합니까? 정혼시킨 겁니다. 약혼시킨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이 바로 결혼입니다. 약혼 끝났다면 이미 결혼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전 재산을 상속 다 해줘버립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창녀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동성애자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술 주정뱅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술 주정뱅이도 있고 또 동성애자도 있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창녀도 있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제약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피로 완벽하게 씻겨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어렵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씻겨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고린도 교회가 순결한 처녀입니다. 순결한 신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맑고 깨끗하고 우리 교회가 순결한 것은 주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우리는 죄가 가려진 것입니다. 구약에는 죄가 가려졌고요, 신약 시대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가 순결한 신부, 순결한 처녀인 겁니다. 가늠한 처녀가 아닙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바울이 왜 근심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설립자입니다. 전도자요 사도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능력 있게 다 세워놨습니다. 그 교회가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딱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에게 약혼이 딱 된 겁니다. 앞으로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근심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뭘 두려워할까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교활한 이 뱀이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세상과 짜게 가지고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릴까 내가 너무 두렵다. 영적으로 다른 영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근심하는 것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힘있게 세워가지고 막 뻗어나가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막 넘치는 것입니다. 은사가 넘치는 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뭘 했습니까?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성령 침례를 경험해가지고 막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폭발 같은 이 부흥하는 역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도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교회도 영적 순결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근심한다는 것을 주님의 지금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놓고 주님이 근심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을 놓고 근심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뭐 육신적인 응답을 좀 덜 받고 몸이 좀 아프고 여러분 인생에 뭔가 곤핍하고 주님은 이걸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더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근심, 사도 바울이 근심 뭡니까? 교회를 지금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정혼시켰단 말이에요. 약혼시켰는데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더러워지 뿌리면 신부로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순기를 잃어버릴까 싶어서 바울은 지금 굉장히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는 그 루트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나오는 이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지금 현대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 교회 안에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여러분 다른 예수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봅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에 걸려서 본인에게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설교자를 찾아갑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와 내가 원하는 예수가 완전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를 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뭡니까? 자판기 신앙. 무조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무조건 잘 되리라 이렇게 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와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그랬습니다. 다른 예수, 또 다른 예수는 뭡니까? 공자보다 좀 더 훌륭하고 스가보다 좀 훌륭하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보다 조금 더 훌륭한 선생님 같은 분, 이게 바로 다른 예수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다른 영에 접속할 수 있는, 영적으로 더럽혀질 수 있는, 영적으로 더럽혀진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중반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영을 받는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식 연사, 지혜 말씀 연사가 넘치나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바울이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도
다른 예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도 더럽혀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승기를 더럽힐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모습,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교회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욕심을 채우는 예수인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인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이 가득한 마음은 다른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영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은, 성령 심례받은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될까 싶어서, 영적으로 더럽혀질까 싶어서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는다면 다른 영은 다른 복음을 받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또 유럽에 가서 보니까 교회 유적만 남아있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떤 교회든 어떤 목사든 처음에는 대부분이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진짜 성령의 인도받고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모입니다. 돈이 모입니다. 건물도 짓습니다. 자,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나이가 들거나 은퇴할 쯤 되면 건물과 사랑과 물질은 세게 남습니다. 그런데 뭐는 떠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유적만 남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교회사 책을 많이 봤습니다.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영적인 순결성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간절히 갈망하는 교회. 우리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예수는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교회는 다른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직접 예수님 말씀하신 사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14서신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다를 게 없어요. 뭡니까? 구약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다? 심판은 강조하지 않는다? 전혀 언급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뭡니까?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도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아무리 교회 다닐 목사라 할지라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기독교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오직 두 그룹만 있습니다. 한 그룹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한 그룹은 뭡니까? 창녀입니다. 음녀라고 하죠. 그 차이가 어디서 차이 납니까? 교회 다니고 물세례 받고 방언하고 또 저처럼 교회 직분자가 되고 이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주님께 충성을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순결하게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고 있는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혹시 빠져서 영적으로 순결을 잃어버리는가?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다면 뭡니까? 음녀입니다. 창녀입니다. 영적 순결을 지키고 있고 주님께 충성하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2절 영적인 창녀 음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일곱 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장사가 되는 거죠. 정치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땅의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여러분, 세상의 권력 중에 가장 센 권력이 뭡니까? 경제 위에가 뭐가 있습니까? 정치 위에 뭐가 있습니까? 종교 권력입니다. 정치 위에 경제가 있고 그 위에 종교 권력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강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부에 대해서.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구약에 나오는 루스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있고 오로바의 길을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극명하게 갈라치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마지막 시대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때부터,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시대입니다. 자, 룻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둘 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절대 나는 따라갈 겁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친구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한 겁니다. 자, 룻은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다윗 왕의 직계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직계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만 붙잡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로바는 뭐였습니까? 돌아간 겁니다. 슬피 울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헤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결별하고 메시아의 길에서 쫙 돌아서는 배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이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배교하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쉬운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완성 단계가 언제냐? 저는 모릅니다. 음료도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체제가 지금 수민으로 거의 부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창녀교회, 음료교회 안에서 마지막을 맞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에 뭐합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동기, 내가 예수를 믿는 동기, 내가 예배드리는 동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계산은 뭡니까? 내가 오직 예수입니다. 영적인 순결함.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는 자격은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사람.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어지셨으며, 십자가죠.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간절하게 지금 갈망하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재림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한국교회는 다윗성교회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홍역을 치렀습니다. 특정한 날짜를 딱 정해놓고 시간에 대한 막 강박감, 이게 심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긴박감을 가져야 됩니까? 영적인 긴박감. 내가 가진 순결한 신부가 맞는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창녀교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신부의 교회인가? 이런 영적인 분별감을 가지고 영적인 순결함, 영적인 성결함, 영적인 거룩함, 이걸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바울이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재림의 날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마지막 시대는 교회를 잘 다니게 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녀교회에서 있다가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에 있다가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창녀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교회를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영적인 긴박감 뭡니까?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왜 주님이 늦게 오고 계십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인들, 친척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시간적인 지금 여유를 두시는 거란 말이죠. 아니면 진작 오셨을 것인데 우리는 어떤 긴박감입니까? 영적인 순결성이 있는가? 나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주님이 늦춰주셔서 추후에 오실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권면과 모범으로서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북돋아줘야 되는 겁니다. 힘을 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발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믿으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히브리서는요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는데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았는데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있다가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서로 고민하는 겁니다. 서로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서로 북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도록 우리가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또 시기 질투 일어나도록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선한 행동을 하도록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내가 격려할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또 서로를 생각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모여야 돼요. 모이는 걸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격려해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서로 복도도 막 주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 막 끄집어내야 됩니다. 영적인 날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뭡니까? 교회도 모이고 구역 예배도 모이고 자꾸만 모여야 되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작은 그룹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룹이 작으면 규모가 작은 그룹에서는 속사정을 털어놓기가 좋습니다. 오픈하기가 좋단 말이죠. 그래서 회복되고 치유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신뢰관계만 형성되면요. 근데 큰 그룹, 큰 규모에서는 나를 오픈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갔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의 문제를 가립니다. 내 가정 문제, 내 개인 문제, 내 인생의 고달픈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속 깊은 사정을 딱 가리고 포장 쫙 하고 안 그런 처럼 있다가 그냥 교회 와서 문화생활하고 갑니다. 뭐가 안 일어납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뭐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다. 서로를 오픈해야 됩니다. 포장을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속 사정을 뭡니까? 오픈해야 되는 겁니다. 소그룹일수록 가능하고요. 대형 교회보다는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교회가 이런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남의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남의 말은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말만 하자.
무익한 말은 끝내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고,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아들의 치부를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배우자의 연약한 약점을 떠들고 다닙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절대 못 그럽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형제자매보다 가까운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입니다. 가족은 뭡니까?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오픈하는 겁니다. 목사도 오픈하고 다 오픈하는 거예요. 내 연약한 몸 오픈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가운데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큰 그룹에서는 자기를 포장하고 적당히 다닙니다. 그냥 백화점, 롯데백화점 가듯이, 신세계 백화점 가듯이, 홈마트 가듯이, 홈플러스 가듯이, 이마트 가듯이 가서 필요한 것만 딱딱 빼먹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오픈해야 됩니다. 그것은 규모가 작은 교회일수록 훨씬 유리하고요. 또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이나 구역이 지금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10명, 12명 작은 규모의 셀이나 구역, 그리고 개척교회, 이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서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에도 털어놓지 못하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내 숨겨진 속사정, 포장을 뜯기내고 가면을 벗고 말이죠, 다 오픈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기도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도 옛날 그 문제 있었어요. 나는 주님이 역사하셔서 해방받았어요. 의외로 제가 교회 다니보니까 동성애자 굉장히 많습니다. 창피하니까 말 못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뢰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오픈하고 서로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오픈하고 진실한 신앙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범을 보일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신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어. 아,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에서 친구로, 상속받는 자녀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준비해야 되겠어. 나도 순결한 신부가 될 거야.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도 주님과의 관계가 저렇게 깊어지면 좋겠어. 모델적인 입장에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축들은 더합니다. 아가서 1장 4절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리다. 술람미 여인이 처음에는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하다가 곧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리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게 됩니다. 아가서 5장에서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델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부는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아가서 5장 9절입니다. 너희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때 아가서 5장 10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신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신랑의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신랑의 눈과 빵과 손과 다리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만 자랑합니까? 예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주님이 의의 멸류관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면하고 모범을 보임으로 사람들을 격려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